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월을 허송하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들이 깨닫고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에 살아갈 때 감당치 못할 일들이 없게 하시고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고 시간이 보람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되, 부지런히 우리가 심어 거두되 썩을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마음에 정한 바대로 발걸음을 또한 옮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리키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사람도 있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랬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또 어떤 사람은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 삶. 그렇다면 우리들은 당연히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왠지 내 삶은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내가 과연 이 말씀대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기 위하여 썩지 아니할 것을 내가 심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데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디에 좀 초점을 맞췄냐면 심는다는 것이 뭘까? 여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으니까 심는다는 것이 뭘까? 자, 호주나 심는다는 게 뭘까? 심는다.
능구렁이가 됐네. 아주 그냥 싱글싱글 웃으면서 아주 모르겠다라고. 예. 여러분, 우리가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니까. 뭘 심는지 중요하잖아요. 그럼 심는다는 것은 뭘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는다는 것은 주는 것이다. 주는 것.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가 더 있다고 그래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뭐가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자, 우리 이런 말씀들을 그냥 듣고 참 좋은 말씀이로구나. 그냥 이렇게 알고 그냥 스쳐져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오늘도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오늘 들은 말씀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속 깊숙이 스며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스며들어야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갑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나이다.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말씀을 내 안에 뒀다. 그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는 것과는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관계가 있죠.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숙이 스며들므로 인하여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주장해 나갈 때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쓰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스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스치면 그냥 고개 까닥까닥거리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드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이 시간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오늘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내 마음에 깊이 스며들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에 깊이 내 영혼에 그 깊숙한 것까지 말씀이 스며들게 하시옵소서. 왜? 그 말씀이 스며들어야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면 아닌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신랄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잎은 무성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그러한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 회칠한 무덤이란 뭡니까? 무덤에 하얀색을 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무덤 안에는 사람의 썩은 송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스며들도록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 지나가실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일생에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지나가실 때 목이 터져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소경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그 소경은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불렀겠습니까? 성경의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소경은 전에 자기가 나가서 구걸하던 자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 나가서 구걸합니다, 사람들 앞에.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목적이 바뀌었어요. 나가는 게 앉아서 구걸하던 자리가 이제 구걸하던 자리가 아니라 거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나가서 구걸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지만은 이젠 아니에요. 구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지나가시려나 내일 지나가시려나. 소경이니까 나쁜 보지 못하지만 귀로 들려오는 수만 가지 변화된 소리들, 바람 소리만 세게 불어도 혹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시려나. 사람들의 무수한 발자국 소리가 나며 귀에 들리면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시려나.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구걸하던 그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갔던 소경에게 어느 날 수많은 군중의 발소리가 들리는데 사람의 목소리도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소경은 그런 소문을 듣고 자기 심장이 멎는 듯 했을 겁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습니까? 소문을 듣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야. 이제 자기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자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앉아있는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나와 앉아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는 나를 주관하시는, 내 자아가 나를 움직였던 것이 이제는 아닌 거야.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께서 내 육체를 움직이시면서 여러분 선한 것을 심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선한 것을. 그리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지금 이제 그냥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일단 그냥 좌우에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옆에 좌우에 내 옆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좌우에 보세요. 여러분이 본 사람들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네, 다시 한번 보세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네. 어때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죽어질 수 있습니까? 내 옆에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기를 바라기보다 그럼 나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죽을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자,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네. 그래서 우리가 대속해 주신 사랑이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주신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디도서 2장을 한번 볼게요. 신약 성경. 자, 갈라디아서 펴져 있는 데서 자, 뒤쪽으로 조금 더 넘겨보세요. 그러면 디모데 후서를 지나서 디도서가 나옵니다. 자, 페이지 수로는 349쪽이 되겠습니다. 349쪽.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뭐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무슨 일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의 주심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히, 이 뭡니까? 선한 일, 심는 거예요.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는 겁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 그리하면 약속이에요. 그렇죠? 주라 그리하면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리하면 말씀하시고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서 한번 볼게요. 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자, 누가복음 6장 18절. 38절입니다.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돌아받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정말 우리 안에 이렇게 깊숙이 스며들어서 나는 오늘 목사님이 자꾸 주라 그러는데 난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따라서 합니다. 그 생각은 나의 생각이다. 나의 생각인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 빌립보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들, 베레아 교회들,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기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착취를 당하죠. 그러니까 가난했단 말이에요. 극한 가난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게 그 사람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예요? 그 사람 믿음이에요. 음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 니은 받침, 믿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믿는 거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이 그 없으면 여러분 없는 거 아세요. 그거 하나님이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심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현금으로 떨어뜨려 주면 참 좋겠는데 현금으로 떨어뜨려 주신 적 없더라고 보니까. 네. 수원에서 목회할 때도 여러분 교회 이전할 때 그때 억이라는 돈 살면서 뭐 억억 이 소리 안 하고 살아보다가 그때 막 억 단위가 막 넘어가고 막 1억이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 돈이 막 많이 필요했죠. 근데 뭐 아니 하다못해 그냥 길 걸어가다가 뭐가 발에 탁 하나님 좀 걸려서 뭐야? 그러면 그게 돈가방 돈다발이라도 좀 열심히 해. 뭐 이런 별 5만 가지 생각들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십니다. 야, 열심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믿지 않는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다, 드릴 게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정말 가난했어요. 우리보다 가난했습니다. 우리보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아요? 우리는 가난해도 뭐는 있어요? 자동차는 있어요. 우리 가난해도 하루에 몇 끼 먹어요? 3끼 먹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졌다고 하지만 일주일에 외식 몇 번 해요? 여러분 뭐 천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가 심고 하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는 꼭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쓸 것은 있는데 나를 위해서 쓰다 보니까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다. 이런 거는 정말 우리들의 생각인 겁니다.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정말 가난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8장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8장 우리 1절부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 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알게 한다는 거냐? 2절에 마게도냐 교회는 뭐예요? 환란에 뭐가 있어요?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련 가운데도 저희는 넘치는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극한 가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에 많은 시련도 있었고 극한 가난도 가난했지만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넘치게 할 수 있었을까? 이 환란도 있었고 극한 가난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여러분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그들이 그럼 숨겨놨던 걸 드린 걸까? 원래 숨겨놨던 거? 아니에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쥐나도록 헌금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자원함으로. 이 자원했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도 문제가 안 됐어요. 가난도 문제가 안 됐어요. 심해 지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여러분 뭐 심해 지나,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집에 그 뭐예요? 대출 받는 거 뭐예요? 그 뭐 가져가서 집에 집담보 여러분 아주 대출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렇게 말하면 이런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혹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동할 때 여러분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는 하지 마세요. 동하지 않을 때는 하지 마세요. 자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그 마음을 왜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극한 가난 속에서 넘치는 연보를 하도록 바울에게 자청한 거예요. 우리도 좀 도울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자청한 거예요. 좀 더 읽어볼게요. 3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친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바울 전도 일행들에게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성도 섬기는 일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5절에 이렇게 말해. 우리의 바라던 거다. 바라던 건데 바울도 참 말을 못했던 게 뭐냐면 가난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먼저 요구하니까 우리가 바라던 바였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보세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태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서 자기한테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흘러서 지금 마게도냐 지경까지 와서 자기네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 복음의 모태인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그 어려운 얘기를 듣고 우리가 당연히 도와야 된다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이건 여러분 흉내 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이 움직일 때 하는 거지, 누가 강요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마게도냐 교회를 고린도 교회에 지금 예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1년 전에 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을 맛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는 것에 대해서 없다 하지 마세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 삶 속에서 내 형편에 맞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행하기를 그저 부지런히 삶이 그렇게 되도록 부지런히. 그래서 많이 심어야 어떻게 거두는 거예요?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이웃을 잘 돕는 사람들 많습니다. 엑소도 보면 엄청난 큰 돈을 기부해요. 사회에 가난한 자들, 모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부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회사의 무엇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 하는 거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영광은 자기들이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뭘 하든지. 그래서 섬김, 여러분 내가 섬기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 형편에 맞게끔 내 일상이 내 형편에 맞는 어떤 그런 삶, 돕는 삶, 협력하는 삶, 열심히 내가 낭비하지 않고
절약한 것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일들,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씨앗을 뿌릴 거는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 할지라도, 그러나 거두게 될 때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걸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린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지 않을 수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것은 뭐냐? 심는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근데 거기 이제 표현이 누가복음에서 저는 그걸 자세히 보면서 참 옛날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저희 어렸을 적에는 쌀을 살 때 대박으로 샀어요. 한 말 살 때도 있고 그냥 대박, 한 대박, 두 대박, 한 말, 두 말. 그러면 한 말을 사면은 한 말짜리 통이 있어요. 그럼 걷다가 쌀을 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쳐. 왜 칠까? 쌀이 많이 담기도록. 쌀이 많이 담기도록. 권사님 그렇죠? 네. 쌀. 그리고 탁탁탁탁 친 다음에 또 다시 위에다 수북하게 담아서 주는 쌀집에 가서 쌀을 사지. 인색하게 툭툭툭 치지도 않고 딱 잘라서.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주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줄 텐데 곧 후히 주되 누르고 또 흔들어서 그리고 넘치도록 줄 것이니. 넘치도록. 여러분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죽는 소리 하면서 살지 맙시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아이, 우리 죽는 소리 하면서 살지 맙시다. 시작. 이래 죽겠네, 저래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뭐 해도 죽겠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보세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자식이 맨날 없다라고 동네 나가서 난 없어요, 난 없어요. 그러면 누구 욕먹을까? 뻔히 아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이제는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내 삶을 규모 있게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봐서 먼저 5만 원이 생기든 10만 원이 생기든 100만 원이 생기든 1000만 원이 생기든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튼 어떤 수입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심는 일을 많이 해보세요. 돈이 없으면 왜 꼭 돈만 가지고 여러분 심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내가 도와줘. 예전에는 저희가 수원에서 개척할 때만 해도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 창립한다 그러면 가서 다 진짜 노가다 다 했어요. 제가 심지어 어떤 노가다까지 해봤냐면요, 종탑 김준영 목사 교회가 정자동 쪽, 영화동 쪽으로 옮기는데 어디 역전 쪽에서 그 교회 종탑이 높이가 한 10m 된단 말이야. 밑에서도 쭉 그거 나사 하나 다 불러가지고 그대로 들고 이전한 교회 가서 다시 앙카 박아가지고 그거 다 조립하는 것까지 다 했어. 뭐 한다 그러면 다 가서. 근데 요즘에는 없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러면 일상적 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도움도 저 사람 부담될까봐 도움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서로 돕지도 않고 도와달라고도 안 하고 막 이런 시대가 이제 막
여러분, 심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자고 했을 때 그때 열심히 협력하면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심는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커피 한 잔을 먹고 1,000원을 기부하든 5,000원을 기부하든 10,000원을 기부하든 이거 다 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심는 거잖아요. 커피 마시고 기부한 거 다 어디로 가요? 아이들도 없는 데로 가잖아요. 그거 다 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그저 심는 게, 그래서 없을 때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게 돼도 하게 되지, 없을 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쓰고 있는 것 조금만 줄여도,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그 탁구 9월달에 감독 회장배가 있었어요. 그러면 뭐가 좋아야 돼요? 나바가 좋아야 되잖아요. 라켓 나바. 하나 갈고 싶은 거야. 이 나바 하나 갈고 싶은데, 예. 막 여기저기 또 이렇게 알아보면은 커트용하고 드라이브용하고 이거 하려면은 디그니스 공 5가 좋다고. 디그니스 공 얼마인데요? 8만 원이래.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한꺼번에 8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내 개인을 위해서 지출을 별로 해본 일들이 없기 때문에 큰 돈이거든요. 그래도 이건 딱 한 번 한 1년은 또 쓸 텐데,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샀어요. 뭐 하나 쓰려고 그래도 막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건가 고민하고, 될 수 있으면은 안 써도 될 거면 안 쓰고, 그러면서 근검절약하고,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이 내가 바르게 쓰여지도록 내 삶의 요것만 고쳐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거 심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으니 그저 여러분들이 좋은 것 많이 심고, 그래서 정말 거두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 너 맛보고, 저도 좀 맛보면서 우리들의 육신에 남은 육신의 때를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 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또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날마다 성도들이 경험하여 그 은혜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기쁨 속에서 이제 섬기며 나누며 봉사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사람들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함에 있어 자신을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기근의 날에도 풍족함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자기를 향한 자들이 있는가 찾으시니 하나님께 발견되어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이젠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스며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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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